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우리 13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유월절의 양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와 실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조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원래 이제 그 왕조가 처음부터 왕조라는 얘기는 이제 왕이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있는 시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나온 거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민족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다시 들어갔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보면 세계로 구분을 시키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 전까지를 말하고 또 한 저기는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가 14대더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전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430년을 이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지요. 그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걷는 거지요.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모세도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에 그냥 화가 나갖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하고 광야에서 난 아이들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이끌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잘 안 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한 2독 이제 10독에 들어갔습니다. 한 2년 하면은 이제 20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는 그 다음에는 그 구약 성경을 1년 동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충분히 알아놓고 구약을 보면 이 구약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을 이 신약에서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신약이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보면 더 확실한 거지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보고서는 실체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체를 알고 그림자를 보면 더 자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이끌고 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그때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삼손이다 그런 게 다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400년 정도라 그래요. 400년 정도가 이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첫 번에 왕을 세운 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렇죠? 예, 사울 왕을 이제 왕을 세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게 뭐가 있냐면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를 왕정 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연례된데 그때가 바로 뭐냐? 왕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왕이 있는 시대. 자, 제가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왕조를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요 예루살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뽑아요. 사울 왕을.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맘대로 이제 마지막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고 그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 그리고 그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합한 자라.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이어지는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우리아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우리는 이제 되게 지혜로운 왕 이렇게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구한 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재판 그런 것도 이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와갖고 두 여자가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때 그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하지요. 예, 그토록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모든 그 물질이고 경제고 그냥 그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 양식이 얼마나, 아니 부인이 1000명인데 거기에 딸려오는 하인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고 먹이려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 솔로몬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1000명을 취하니까 그 성전 밖에 그 이방인들의 여인들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오냐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을 설득을 시켜갖고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내가 여기에서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섬겨라. 그러면 그 신이 도와줄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옆에서 여자가 막 쏙닥쏙닥 하면 남자는 또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말년에 가갖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우상신을 받아들여서 네가 그렇게 섬기니까 네 아들 때 가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이 둘로 나누어진대요. 누구 때 가서? 솔로몬 아들 때 가서.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말년에 그 솔로몬을 패하지 못하는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공로 때문에 솔로몬을 패하지 못하고 네 아들 때 가서 민족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두 민족이 나누는데 이제 하나는 북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북방 왕조라고 얘기해요. 북방. 또 하나는 이제 남쪽으로 해서 남방 왕조로 나누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남방 왕조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 아이고 이름도 아니요 비슷비슷해요. 르호보암인데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아들이 이제 그 원래는 요게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12지파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12지파로. 왜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이제 그 한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짓다가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금이 있으면 금 내놔라, 뭐 돈이 있으면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막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갖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겠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폐물도 재물도 다 내놔야지, 또 성전 짓는데 동원돼 가지고 몸으로도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워지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길어지면 안 되는데 뒤에가 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때 세금을 걷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더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대표로 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우리에게 그동안에는 성전 짓느라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세금을 좀 덜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고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신하들은, 나이 드신 신하들은 백성들의 고초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감해 주시고 덜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왕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신하들이 와갖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왕이 무서워서 백성들은 왕을 더 따를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나이 드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나올 때 몇 명이 나오냐면 10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0지파가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이 그 사마리아.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나오지요. 이게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수도. 이 북방 왕조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와서 갖고 온 국호, 나라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고 나와요, 이들이. 근데 요 르호보암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10지파가 나가면서 남은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하고 베냐민입니다. 이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성전 짓는데 내놓을 물질도 없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은다면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갖고 이 북방 왕조를 세운 겁니다. 북방 왕조를 어디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이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여기서.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 유다 족속하고 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족속이 바로 지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래서 요 유대인들의 수도는 어디냐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유대 지방은 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래서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지킨 지파가 누구냐면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일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수도가 예루살렘, 쉽게 말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하는데, 요때 갖고 온 나라 이름이 뭐냐면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지금 이제 이들이,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유대인인데,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유대인들이.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 혈통이 이 혈통이 아니에요. 이 혈통이 아니고 누구의 혈통이에요? 유다의 혈통이에요. 유다의 혈통.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도 여기에서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유다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느냐?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그 우상까지 같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라가.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나중에는 요 이제 그 북방 왕조, 요 왕조가 한 19왕조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요 왕국도 망하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결국은. 그리고 요 유다 왕국도 이게 치리를 잘 못해요. 막 그냥 여기 여로보암 여기도 그 북방 왕조도 막 금심상 금으로 만든 그 그거를 그냥 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그거를 막 섬겨요. 결국은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힘이 쇠퇴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왕국도 이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아주 정치를 잘 못해요. 그 내려오면서도 계속. 그래가지고 이 유다 왕국도 어디에다가 망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가 연례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방 왕조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요. 멸망당해요. 근데 요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하는 곳이 요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하는데요.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레라는 뜻이에요. 이레라는 것이 예루라는 뜻이에요. 이레하고 살렘. 요게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이 이레라는 뜻이 뭐냐면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땔감을 가지고, 그죠? 번제는 이제 이삭이니까 그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이렇게 눕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아들, 정말 그렇게 사랑한, 아니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아이였잖아요. 그죠?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겼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갖고 번제로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숲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그 숲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순양이. 그 순양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숲에다가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그때 이레가 이 뜻이에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 할 때 이 예루가 이레라는 뜻이에요.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준비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롬 그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인사라고 그래요. 이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 쉽게 말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성경 안 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니까 성경 구절 다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평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뭐 했다? 준비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평강을 준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그 이삭을 대신할 번제로 쓸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양을.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이 죽어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순양이.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인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이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신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양이 죽으려고 준비되어 있었다니까요.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하나님께는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단 말이에요.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이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자유를 뜻한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마귀 아래 있는
자인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왜 평강이 안 오냐?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 그렇죠.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유월절을 설명을 했죠. 그 유월절에 그 백성들이,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장자 대신에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죽지 않고서는 장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고 집안에 저주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수요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장자가 산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 장자 대신에 죽을 유월절 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지만 그날 밤에 장자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월절이다. 우리에게도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뭐예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지 않고서는, 그죠? 이게 죽음이잖아요. 어린 양이 죽지 않고서는 뭐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죽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거는 요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뜻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거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고요. 유월절 양은요,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유월절 양을 잡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방이나 북방 왕조나 다 똑같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북방 왕조도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지파도 유월절을 지키고요. 요 두 차 유다 지파도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두 가지예요. 유월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뭐예요?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네모로.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양은 어디서 잡지요? 양은 어디서 잡지요? 그 맨날 하는데도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번제단에서. 요거를 한번 우리 내년 여름에 아주 심도 깊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가서 보자고요. 그러면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확. 이게 우리가요 구약을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뭐지요? 십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 이 성막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절에 어린 양, 쉽게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어린 양은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막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이 뭐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뭘 데리고? 양을 데리고. 왜 양을 갖고 들어가죠? 양을 잡으려고. 양을 죽이잖아요. 이 어디서 죽어요? 성막 밖에서 죽어요? 성막 안에서 죽어요? 그렇지요. 성전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나라가 유다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쉽게 말해서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월절이 뭐냐?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에 장자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뭐 해야 됐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양이 죽지 않고서는 피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피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양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방 왕조나 남방 왕조는 다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남방 왕조, 쉽게 말해서 이 유다 족속으로, 쉽게 말해서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소조차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조차도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도 이것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로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다 족속의 유다 왕조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선지자가 한번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를 봐야 되냐?
잠깐만요. 이거는 이따가 봐야 되겠다. 자, 유다 왕족은 어디를 중심으로요? 예루살렘을 이거 이제 나오면서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지요. 죄에서, 그죠? 율법에서 우리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도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의 사람들,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뭐예요? 그 본래 그 14절에 가서 보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의 구약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근데 우리에게의 본향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의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본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향이.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그리고 그 유월절에 그 희생양이 어디에서 죽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거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우리가 그 13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쉽게 말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뭐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율법이다. 근데 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할 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이거를 누가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14절에 가서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구약에 가서 보면 그 제사장이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이 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그러면 이 제사장은 매일같이 쉽게 말해서 수시로 이 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성소에, 지성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이 성소에만 들어가서 떡을 갈아주고, 또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기름을 부어주고, 촛농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향을 피워주고, 그러한 일들을 이 성소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근데 이 대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요,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양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들어가냐면 비둘기를 갖고 들어가요. 비둘기는 좀 싸지요. 그죠? 지금 양이 지금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양 잡잖아요. 염소 잡잖아요. 요즘 염소가 얼마나 하니까 한 60만 원, 5, 6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비싸면 70만 원까지 갈라나? 비싸잖아요. 매일같이 60만 원, 70만 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요 양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피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죠. 속죄소에다가 뿌리잖아요. 속죄소에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양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해요. 대속제물.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요거를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제물. 그리고 요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아서 요 비둘기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매일같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 비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물.
대속제물하고 속죄제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대속제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을 갖고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요 속죄제물은 바로 뭐예요? 제사장이 비둘기를 갖고 가서 그 피를 갖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요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쉽게 말해서 성품으로, 몸으로 짓는 죄, 요거를 자범죄라 그러죠. 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맨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요. 지혜 보혈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혜 보혈 믿습니다. 그렇지요. 지혜 보혈 믿습니다. 그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 자범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속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셔갖고 몇 번? 단번.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그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 대속제물, 요거는 원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지옥 가는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수시로 이 속죄제물, 쉽게 말해서 자범죄에 대한 것은 날마다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죠?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는. 그러니까 그 예표가 지금 이거를 그 구약의 그 제물, 쉽게 말해서 유월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지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느냐? 유월절에는 반드시 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양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양을 끌고 들어가기가, 그 소를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서 그 양을 팔거나 소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양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준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양을 갖고 들어가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준비해 갖고 양을 그 앞에서 살려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고 양은 적고, 그죠? 양을 준비해 갖고 거기를 팔려는 사람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양값이. 그러니까 막 웃돈이 올라가 버리고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양이 처음에는 그냥 50만 원이었다 그랬는데 양이 모자르니까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양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면서 흥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장사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장사꾼이. 처음에는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왜 양을 갖고 들어갑니까?
자기네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양을 갖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야지만 그 피로 하나님이 보시고 속죄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는 완전히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왜 돈을 바꾸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면, 30장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가서 볼까요? 요거는 출애굽기, 그 양에 대한 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30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자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들어갈 때에 뭐를 내냐면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반세겔. 그 반세겔이라는 것이 돈의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5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세겔이라는 돈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세겔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요. 생명의 속전.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고 누가 살았어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살은 거에 대한 생명의 속전으로 너희들은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반세겔보다 적게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딱 뭐만 내라? 반세겔만 내라. 딱 반세겔만 내라. 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6월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을 갖고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성전 문에서 반세겔을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반세겔을. 그래야지만 그거를 내야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세겔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래요. 그러니 딱 반세겔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한 세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세겔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 그러니까 한 세겔을 가진 사람들은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꼭 반세겔만 내야 된다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딱 반세겔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니까 앞에 가서 돈이 많은데 없는 것도 아닌데 반세겔만 내야 되니까 반세겔을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세겔을 했으면 반세겔을 2개씩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니까 윗전을 넘기는 겁니다. 왜? 반세겔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겔을 받고 반세겔을 내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완전히 배를 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한 거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이 깨끗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 성전이 진짜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자, 같이요. 어디를 읽으시냐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은, 이건 이제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비둘기는 누가 갖고 들어가고? 제사장이. 그죠? 그래서 비둘기는 속죄 제물로서 해갖고 우리가 매일같이 수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우리와 소와 양은 대속제물이란 말이에요. 대속제물. 그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잡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어린 양으로도 오셔서 그분이 본인이 죽는 겁니다. 구약에는 양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죄에서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자꾸 속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막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 요거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수시로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눈만 뜨자마자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도 나도 모르게 지울 수 있으니까 그냥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라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제물이란 말이에요. 속죄제물.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바로 뭐예요? 양과 소를 갖고 오는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그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전을.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17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그 레위기 아니야 시편 69편 9절에 가서 보면 이 예언된 말씀이 17절에 예언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이거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하리라? 일으키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왜? 유월절 양을 잡아야 우리가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으로는 그들을 영원토록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양의 피로는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갖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 예수의 피가.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그분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는 우리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피 흘리는 거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요 계속 잡잖아요. 그죠? 대속물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꼭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꼭 매일같이 비둘기를 잡고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영원히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이제 예수님은 계속 죽어야 돼요? 몇 번으로? 단번으로. 그분은 한 번으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를 예수의 피가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요거는 바로 뭐냐?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양이 죽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야 내가 다시 뭘 지으리라?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20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그죠? 46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4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누가 왔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그렇지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실체. 실체라는 얘기는 본 모습.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급하니까 막 이게 사람입니다. 요거를 커튼을 딱 가려놓고 불빛을 딱 쬐어요. 비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림자가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그림자가 요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원래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실체가, 요 실체가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요게 없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림자가 먼저예요, 실체가 먼저예요? 그렇죠. 실체가 먼저인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진 거예요. 그림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인 거죠. 근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때를 먼저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 저 밑에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때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인데 가려놓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여기가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으로 가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지성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성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휘장 때문에. 근데 원래 성전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원래 성전은. 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성소는 봉사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전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는 뭐예요? 휘장으로 가려져 갖고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영원 전에 이 실체는 먼저 계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구약의 뭘로? 그림자로 자꾸 하나님이 예표를 보여주는 거야. 성전도 예표로 보여주시고 유월절 양으로도 예표를 보여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지요. 요나의 표적 갖고. 그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왜? 그동안에 실체가 보이지 않다가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휘장이 가려져 있다가 이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열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언제 열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져 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그렇죠. 하나가 됐잖아요. 보였잖아요. 지성소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체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뭘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실체를 드러내는, 휘장 가려졌던 것을 뭐예요? 이제는 드러나서 보이게 하기 위한 그 관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지 않고서는 실체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뭐 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우리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뭐를?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래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이 성막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전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전이라고 그런다.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지요. 양을 갖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양도 되시지요. 그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근데 우리 보고 지성소라고 할 때에는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은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육체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켜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죠? 너희 안에. 또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말하죠. 예수. 너희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성소 안에. 우리 지성소 안이 어디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그 영혼이 지성소라고요. 구약의 이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성령이라고 한다. 성령이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희는 뭐예요? 나잖아요? 나가 누구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이건 뭐예요?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것이 그 요한복음의 아주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모르면 요한복음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지금 다 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첫날부터 하지만 1강부터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모르면 신구약을 모르면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돼요. 또 육적인 것으로 알고는요. 그 교훈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강해를 못 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강해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처럼 영을 다루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려면 진짜 이게 신구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체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사람까지 해가지고 악한 영들이며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모르면 이게 요한복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강해를 잘 안 하신다고요. 영적인 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거를.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냥 풀고 나간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이게요, 내용이 엄청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맨날 많이 그 전부터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쉽게 말해서 지성소인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시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만 읽을게요. 21절입니다.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뭐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을 헐으라는 거죠. 헐으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로 지은 겁니다. 육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들이 죽었지만 영혼은 거룩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뭐 하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3일 후에 다시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성전인 겁니다. 부활하신 몸이.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성소로서,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정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